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이자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알아볼 제목은 믿음은 깔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믿음은 깔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목으로 사순절 특별히 성찬 예배 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도대체 곤고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곤고한 자는 누구냐? 먼저 정의를 하고 가면 내 힘으로는 나한테 닥친 위기를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곤고한 자라고 합니다. 곤고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제어를 보니까 표제어는 34편 위에 조그맣게 있는 글씨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이 노래의 배경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왕 이름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숙적이죠. 사울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었어요.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적군한테까지 도망간 거예요. 오죽했으면. 근데 거기서 의심을 받죠. 적군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근데 나한테 온다고? 그런데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해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 13절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지금 굉장한 위기인 거죠. 근데 위기가 그냥 겉으로만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 일단 자존심 왕창 깨졌고 미래의 희망 없습니다. 그래도 뭐냐, 목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곤고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 되게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살아. 그런데도 경제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게 곤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곤고한 자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가정이 있어요. 근데 깨진 가정을 향해 이 가정이 달려가고 있어. 자기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야. 곤고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들도 많은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볼 때 깨진 가정을 볼 수 있잖아요. 깨진 가정 보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건 부모가 문제야. 판단력에 문제가 있지. 저게 집이 저렇게 돌아가면 안 돼.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깨진 가정들 얘기해 보면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깨진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아빠 똑똑하고 엄마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가정이 막 범죄자가 있고 막 미숙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선량한 사람으로 돼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통 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바로 문제 가정의 부모가 돼 있어. 내가 문제 가정의 남편이 돼 있고 문제 가정의 아내가 돼 있고 내가 문제 가정의 자녀가 돼 있어. 깨진 가정의 한복판에 그냥 서 있는 거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랑 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이제 낙심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인데 계속되는 그 깨진 가정에 붙어 있는 나를 보면서 그게 익숙해집니다. 고독이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시는 행복한 가정을 나한테서는 이룰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2차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뭐 가정은 괜찮아. 근데 마음이 늘 무거워. 외롭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심각하고 정신적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돼. 그게 곤고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영어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this poor man이라고 돼 있습니다. poor man. 가난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확 오죠?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이건 사실은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사람. 이걸 뜻하는데 이건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뭔가 변화를 시키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어.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돈이랑 상관없죠? 앞에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울한테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 저는 오늘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앞줄부터 뒷줄까지 여러분 모두가 사실 오늘 이런 곤고한 상태, 한마디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오늘 그거예요. 이런 곤고한 자의 상태에 내가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무장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침 흘리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침 흘리는 믿음도 믿음이다. 왜 갑자기 침 얘기? 오늘 다윗이 처했던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의 이제 배경을 살짝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요때 상황은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사울 왕이 살아 있으니까. 그 앞에 선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다윗이 몇 년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그랬을 때에 다 좋아하는데 한 명만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만.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되게 무서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사울 왕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도망갑니다. 도망간 게 오늘 적국으로 넘어간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이 있는데 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가드로 갔다고 그래요. 가드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가드가 뭐냐면 아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넘어온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했죠. 근데 가드가 뭐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드는 뭐고 블레셋은 뭐냐 헷갈릴 텐데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되게 느슨한 도시국가인데 블레셋이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도시 중에 하나 이름이 가드예요. 근데 가드에서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났고 다윗 앞에 나타났다가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가드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경계가 되죠? 이거 뭐야?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드 메시지인데 다윗은 지금 두려워서 도망친 거잖아요. 가드로. 그죠? 오죽했으면 글로 도망쳤을까?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알아보는 거지. 저거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만. 여기서 사이드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은 두려워해서 도망쳤지만 적들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히려 나보다 내 원수가, 내 적들이 나의 가능성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대적, 사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우리가 스스로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난 도망치는 것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사탄은 겁먹고 있죠. 야,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막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다시 원래대로 얘기를 돌아와서 다윗. 갔더니 사람들이 야,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너 솔직히 왜 왔어? 스파이지. 우리 죽이려고 왔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받은 거죠. 가드 사람들이. 근데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도망치려면 여기서까지 와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한 게 유일한 방법이 미친 척하자. 미친 척하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보니까 문틀을 긁어댔다고 그러죠.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골리앗을 죽인 용사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대. 무장해서 갔더니 미친 척 해갖고 나무에 손톱을 막 긁어대면서 침을 막 흘리고 있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왕이, 가드 그 왕이 미친 사람이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이제 다윗이 죽지 않았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다윗의 입장에. 진짜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돼요, 여러분? 봐요. 사울한테 일단 쫓겨서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어. 여기서 압박, 첫 번째 압박. 그리고 가드로 넘어갔어.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된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날 또 죽이려고 해. 골리앗 무너뜨린 자식 아니야. 뭔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한 게 있을 거야. 막 위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친 척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제가 볼 땐 미친 척 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걸? 이미 거의 미칠 지경이지 않았을까요? 상황만 보면. 이미 감정적으로 한계가 왔고,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가 이미 왔기 때문에 미친 척이 생각보다 쉬웠을 것이다. 마음이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났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미친 척 했으니까 모욕을 하고 놀리고 거기다가 조롱을 합니다. 그것까지 들어야 돼. 그것까지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쟤 미친놈이구나 하고 얘기를 들어야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오니까 그거 들을 때까지 계속 긁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압박이 들어온, 세 가지의 그 수모를 겪은 거죠. 사울한테 쫓겨. 그지? 그리고 넘어갔더니 또 죽이려고 해. 미친 척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려졌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온 시편이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인 오늘 34편 시편이야. 시편 34편은 그냥 읽으면은 너무 예쁜데 노래 만들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잔잔한 물가에서 하프 튕기면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수염에 침 흘리면서 손톱에 나무 조각이 박혀가면서 만들었던 곡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교회 와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거죠. 응?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미친 왕한테,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미친 왕한테 쫓겼고 내가 도망간 자리에서 내가 미친 왕의 느낌으로 긁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맞아? 이런 느낌. 거기다가 다윗은 미친 척했어? 도망쳤어? 그럼 갈 곳이 있느냐? 그것도 몰라. 다음 갈 곳도 몰라. 이렇게 어질어질한 상황에서 나온 곳이 시편 34편.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에 대해서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봐도 훨씬 믿음이란 건 뒤엉켜 있고, 믿음이란 건 복잡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태처럼 엉망인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점까지 커버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오늘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기도 한번 올리고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한 장 읽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찬양을 듣는다든지 뭐 하루에 한 구절이면은 뭐 사탄이 물러가 뭐 이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만 돌아봐봐요. 정신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 한 장도 못 읽었을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기도할 정신머리가 아니었거든. 다 꼬여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박꼬박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말씀 읽고 그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 기다리면서 그때 나오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아니야. 차 안도 아니야. 조용한 카페도 아니야. 어떤 때는 부부 상담 가가지고 내 결혼 생활이 과연 끝까지 지속될 것인가, 위기 속에서 그 변호사 앞에서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다고. 아니면 사업을 유지해야 돼. 돈 빌리러 갔어. 대출을 받아야 돼.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올려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느낌 받냐? 야, 내 기도는 진짜 엉망이다. 정신없다. 이 상황도 정신없지만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 믿음 이게 정상적인지도 모르겠다. 그때 사탄은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너는 한계야. 너 이제 끝장이거든. 넌 가짜 믿음이거든. 이런 얘기를 사탄은 한마디 더 해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상황도 정신없고 기도도 정신없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소에 안 하다가 지금 하니까 뻔뻔하기도 해. 야, 난 이제 크리스찬 맞나 이런 생각 들어. 근데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34편은 삶이 가장 엉망인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아름다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34편 부르고 찬양했을 때 그의 턱수염에는 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손에는 나무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엉망인 상황, 그런 엉망인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시편이 나왔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간증을 언제 나오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가장 추한 상황, 가장 지저분한 상황, 가장 꼬이고 꼬인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깔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정리되고 제가 준비되면 그때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손톱에 나무 조각이 있고 여전히 수염에서 침을 흘려야만 되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착각도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두려움에 대한 착각도 합니다. 두려움. 이게 읽으면서 다윗에 대한 환상이 있는 분들은 야, 다윗 지금 너가 좀 두려웠다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야, 난 다윗이 믿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아, 다윗 시를 쓰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한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네? 이런 느낌.
네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던 거야. 수염에 침이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다윗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런 시비까지는 안 걸겠지만 옆에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적 얘기할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야, 똑바로 해. 서야지. 굳건히 서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다윗의 입에는 찬양도 있었고 다윗의 입에는 침도 흐르고 있었다고. 둘 다 하고 있었다고. 다 있었다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깔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되는 상태, 내 삶 속에서 걱정이 다 사라져야 되는 상태, 이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두려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 봐봐요. 두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성경이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미칠 것 같은 감정이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 아니야. 다윗 지금 미쳐 있잖아. 미친 척하고 있잖아. 속으로는 진짜 미쳐가고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 미칠 것 같은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감정도 주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가끔 우리가 이제 까먹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성경 곳곳을 봐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주께서 노하사, 주께서 슬퍼하사, 주께서 기뻐하사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지니신 분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주님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짜증내거나 저리 가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그분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 여러분이 겪었던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거를 알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이 얼마나 이번 주에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했고, 내가 과연 진짜 아빠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술을 끊어보려고 했고 얼마나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지 그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아줄 수 없다고. 매일 직장에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 정도 의지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출근했던 거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긴장된다고? 집에서 내 집인데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뭐를?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얘기하죠.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은 그 울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는 거 감정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우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죠. 감정 이용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일으키시고. 보세요. 지금 시편도 감정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감정, 미친 체 하는 감정 그대로 들고 가고 두려워하는 감정 그대로 들고 나갔더니 그가 그 감정을 느끼시죠. 야, 진짜 힘들구나. 곤고한 자여 얘기하죠. 야, 너 진짜 곤고하구나.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감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두려움, 거기에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야. 오늘 다윗 그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야. 두려움이 엄습해와.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종을 찍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고 그건 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래했던 것처럼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미친 척할 정도의 감정이 끝까지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것 가운데 건지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믿음 가운데 걷다가 내가 두려움이 왔어. 나는 진짜 안 되는 크리스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 시편 44편은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절대로 평온하게 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나왔던 시편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듯하게 행동하면서 나왔던 시편이라면 사실 이거는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나왔던 시편.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것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두려움도 찾아와. 근데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어. 근데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에. 근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 그거 자체가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죄책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브로드캐스트 팀이 있잖아요. 카메라 팀. 아까 올라오면서 얘기했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떨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명, 두 명씩 얘기하는 게 뭔가 빠진 것 같지? 이래. 사모가 그랬어요. 뭔가 빠진 것 같지? 그럼 또 음향이나 이쪽도 뭔가 이렇게 찝찝하지? 막 이래. 그럼 듣고 있는 전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없잖아. 야, 모든 걸 깔끔하게 하기 전까지는 다 예배 미루자. 리허설 중지하자. 이럴 수 없어요. 11시면 들어가야 돼. 어떤 마음으로? 찝찝한 마음으로. 지금 뭐가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는지나 모르겠어. 잘 나오겠죠. 근데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찝찝해.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걸어가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삶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난 완벽하는 거 좋아하거든. 아니, 삶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혼란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디서 기도했냐? 동굴에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동굴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엘리야 어디서 기도했어요? 산에서 기도했죠?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레미야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요나 어디서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나같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지저분해. 무슨 의미예요? 장소에 관계없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은 침 흘리는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느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침 나오는 믿음? 이상하네. 뭐라고 해야 되나? 침을 흘릴 정도로 엉망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정신없이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엉망과 믿음이 함께 섞여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34편이 나오는 그 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고한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세는 첫 번째는 엉망인 믿음도 믿음이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겁니다. 오늘 배경을 보니까 자 가드에서 결국 미친 척해서 도망쳤죠. 도망쳤다고. 근데 갈 데가 없어. 광야로 도망쳤어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 다윗은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2부가 열린 거예요. 2부. 그때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 부하 모으고 또 사울도 몇 번 살려주죠. 똥 싸고 있는 사울 살려주고 또 자고 있는 사울도 살려줍니다. 근데 사울이 정신 못 차리죠. 계속 푸시합니다.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기로 다시 결정하냐. 다시 가드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로 2번 도망가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일단 한번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두 번째, 오죽하면 가드로 또 갈까? 이런 마음이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로 두 번 도망친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들어갔을 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어떤 거냐면 이미 소문 났어. 뭘로? 도망 다닌데 다윗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뭘로 봐요? 도망자 왔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갈 땐 뭐 위협을 당하진 않았어요. 어떤 느낌까지 있었냐면 우리도 사울 싫어해, 잘 왔어 친구,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두 번째로 도망갔을 때. 근데 또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가드라는 성문에 들어갔어.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대적이진 않아.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드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드에서 자기 집을 세우고 가드에서 가정을 꾸미고 싶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그게 최선은 아니었어. 다윗한테 최선은 뭐냐면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이 언젠가 있기를. 그게 최선이야.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다윗은 뭘 선택했냐? 차선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최선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버티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데가 가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차선책이라도.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믿음으로 걸었다고 얘기하고 말 없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진짜 최선을 선택하고 싶어. 난 최선이 뭔지도 알아. 더 나은 선택이 뭔지도 알아. 근데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돼. 다윗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곳으로 인도할 줄 믿으며 내가 차선책이라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 자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아요.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 지쳤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걱정이 많아. 늘 걱정이 많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 이런 자세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다윗과 참 많이 비슷하구나. 다윗은 지금 가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투로 상처 입었죠. 그 두 번째 찾아간다고? 그럼 눈물이 나오죠.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갔어요. 여전히 턱수염에 또 침이 묻힌 채로 적대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야 돼. 이런 모습이 계속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무려 얼마 동안?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7년 동안 최선이 뭔지는 알지만 차선책으로 돌아다니면서 동굴에서 살고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살지만 최선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이 몇 번 도망 다녔을까? 차선책을 무려 10번 이상 도망지가 나옵니다. 10번 이상의 차선책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오늘 사실 가드 이야기는 많은 10번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한 번 딱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찾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10번의 차선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최선에 가진 못해. 최선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내가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엉뚱한 모습으로 불평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차선책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택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 보면 늘 한 걸음 앞에만 도망갑니다. 한 걸음 정도의 사망이 쫓아오는 거예요. 늘 그 정도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근데 한 걸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가.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있어.
어쩌면 지금 예배는 왔지만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예배 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집이 걱정되는 거야. 살 곳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집도 좋아.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법적인 문제도 없어. 그런데 관계가 늘 나를 힘들게 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해결책도 안 보여. 하나님이 신경 쓰고 나 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달 후에, 4달 후에, 5달 후에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편 34편을 노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자선책이라 여기는 것도 상황이 엉망이지만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자선책이라도 가드를 가지만 내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한다. 이스라엘에서 멀어지지만 주님을 신뢰한다. 스스로가 정죄 안 했고 스스로가 좌절 안 했다고. 자선책 가운데서도 찾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넌 자선책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엉망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주신 자선책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부는 맞벌인데 야근이 너무 많은데 같이 주말에 데이트하는 게 최선이야. 최선이죠?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야 돼? 아니야. 자선책을 열심히 해야죠. 뭐야? 하루에 30분이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게 우리의 자선책이야. 그거를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또 어떤 사람 이럽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여행 다 같이 다니고 싶어. 부모님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싶어. 최선이지. 근데 부모님 지금 아파. 병원에 계셔. 그러면 나에게선 자선책은 뭐야? 병원 진료할 때 부모님과 같이 가고 약을 타러 가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진료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게 나에겐 자선책이야. 그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선책. 또 어떤 사람 이럽니다. 지금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선책이지. 최선인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적금도 해지했고 정세보증금도 간신히 모았어. 근데 내 집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나는 지금 자선책으로 그래. 그러면 지금 월세를 살더라도 지출을 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재정을 모을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자. 늘 하루하루의 자선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친구와 오랜 우정을 쌓고 싶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안 돼. 못 만나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럼 뭐 해야 돼? 야,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자. 자선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볼까요? 뜨겁게, 언제나 정결하게, 언제나 거룩하게. 이게 우리 최선책이지. 근데 그게 안 돼. 회사 때문에 정신없어. 그 뭐 상처받아서 안 돼. 여러모로 그냥 어려워. 그러면 내게 있는 자선책은 뭐야? 그래,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내게 주신 매일의 성경 한 구절이라도 붙잡자. 이게 자선책 아닙니까? 이거라도 하고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대. 그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비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성경 첫 권에서 뭐라고 했냐? 너는 세상을 다스리라. 명령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왜?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다스리라.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도 없죠. 이게 하나님 늘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약간 그분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 얘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가라, 그죠? 얘기하셨죠. 근데 원래 이게 내용이 보내실 거면 세 조건이 나와야 돼요. 언제 가라, 누구랑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가라.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가래요. 굳이 말한다면 뭐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계속 걷기 시작해서 뭐 인류 역사에 뭐 영향을 끼치라 뭐 이런 식이라고. 구체적이지가 않아. 제가 청년 때 그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그 선교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가 마라. 근데 이제
컴퓨터에 적으면서 야, 리바이벌 코리아 갈까요 말까요 하는데 이제 영어 자판으로 돼 있었어요. RK였거든요. 리바이벌 코리아 RK. 그래서 RK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치면서 기도문을 쓰려고 했는데 RK 하는데 영문 자판인데 그때 한글로 바뀌어 있었어. RK를 치는데 가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가겠습니다. 그냥 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놓치지 마라, 자녀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야, 나는 너 지금 기다림에 포장해갖고 앞에 서 있지. 난 너한테 이미 가라고 얘기했다. 가라고 얘기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한테 그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두 구절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자, 보면 앞에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형제들아 부른 다음에 끝에만 봅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되게 좋은 거 많이 생각했지. 사랑받을 만한 거 생각하고 칭찬받을 거 생각했지. 아름다운 거 되게 많이 생각했니? 생각했니? 그거예요. 그럼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생각했으면 뭐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야, 생각했으면 좀 해. 생각했으면 해.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그러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늘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왜 주님 안 계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한 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럼 생각했어? 그럼 해. 행하면 하나님 함께 계신 걸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기도도요, 행동하는 사람만 합니다. 계산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잠깐만, 공무원 되면 얼마나 돼?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공무원 뭐 할 것도 없네. 오케이. 그럼 이 직장 어떻게? 이 직장 뭐 볼 거 없는데?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가볼까? 이게 뭐냐면 실상 이런 계산 없이 공무원은 뭐 하는 걸까 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느끼는 보람, 가치,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라고. 뭘 해서? 계산을 먼저 함으로. 기도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들어가. 그럼 생각보다 사람과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각보다 와 재정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됐는데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잠깐만 이 정도면 뭐 안 하는 게 낫지? 이 정도면 하는 게 나아. 여기 무슨 기도가 들어갈 틈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포장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머뭇거려 있는 상태를 너무 많이 봤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오늘 8절에서 9절의 요점이 뭐냐면 야 좋은 거 생각했어? 다 아이디어 있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지? 다 그런 생각들 있잖아. 그럼 그냥 해. 하기 시작하는 사람만 느끼게 될 거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 마십시오. 모르면 따라가면서 행동하라. 모르면 기다리지 말고 따라가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무조건 가라입니까? 아니에요. 따라가라예요.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 묻죠. 여러분 따라가는 게 무섭습니까? 기다리는 게 무섭습니까? 기다리는 게 무서워.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싫으니까 기다림으로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빠르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건 우리 찬양하죠. 주님 나보다 빠르신 분, 나보다 먼저 가 계신 분. 그 찬양했으면 뭘 또 알아야 되냐? 그분은 그렇게 빠른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빠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를 이끄시기에도 충분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해? 찬양만 하고 집에 갈 게 아니라 찬양했어. 주님 빠른 분, 주님 진짜 빠른 분. 했어. 찬양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를 이끄시기도 충분하니 따라가리이다. 행하라고. 찬양했으면 행하라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찬양했다면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앞에 볼까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가면 어떻게 그분이 하실까?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소라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뭐 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야.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실 거라고 했으니 난 그때까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수염에 침이 묻고 눈에 눈곱이 끼고 베개가 눈물로 젖습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내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 가족을 내가 주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 결정을 주께 맡깁니다. 내 재정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이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변화의 시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침을 흘리든 몸부림을 치든 찬양의 가사를 쓰고 있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머지않아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